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나 생각, 마음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실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아야 부부된 기쁨도 또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실제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의 기쁨, 평안, 부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사랑은 더 많은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보다 크기 때문에 언제나 자식이 먼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숨어서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말씀을 통해 두드리십니다. 때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두드리십니다.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때때로는 환경,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시지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모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함께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오늘 실제로 성령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시기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실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모하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늘 두드리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시 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시고,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하에 지배를 받던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줍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두움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서 죄, 염려, 근심, 절망의 어두움을 늘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을 할 때는 여러 모든 삶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나누고, 삶을 통해서 실제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매우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고상한 삶을만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 더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동등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유명한 복음 가수 소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나다에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머물게 됐어요. 얼마나 집이 컸는지 뒷뜰에는 이 풀장이 엄청나게 커 있고 그 주변을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돌게 됐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주님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아주 신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느 집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때 왜 나하고 자전거를 타셨어요? 네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하고 자전거 탔지. 예수님이 시시하게 자전거 같은 걸 같이 타세요. 제가 찬양 집회 갈 때 찬양이나 같이 하시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물론 찬양 가운데도 너와 같이 한다. 그러나 너의 일상적인 삶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때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주 가슴 깊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걸 너무도 실감하고 이해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것, 숨 쉬고 호흡하는 것도 다 기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숨을 쉴 때도 성령님과 함께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걷고, 운전을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운전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데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말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도 주님도 함께 들으시는 걸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함께 말씀을 하도록 듣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손꼽히는 세 분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세상 떠난 임동선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가방을 들고 저 강원도 어느 시골 교회 집회 갈 때 따라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방 들고 뒤를 따라가는데 시골길, 좁은 길, 때로는 논뚝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좋은 길 놔두고 질펀한 길, 그런 길로 갑니다. 목사님, 왜 좋은 길 놔두고 그리 질펀한 길로 가세요?
좋은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야. 나 같은 죄인은 이런 길로 가야 돼. 손을 불끈 쥐고 갑니다. 목사님, 왜 손은 그렇게 힘들게 쥐고 가세요? 잔소리마, 나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옛날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 시무할 때에 장로님과 시골교회 순방을 갔습니다. 한 방에 주무시게 됐어요. 밤새 그 장로님 왼쪽으로 돌아놓으면서 주여, 오른쪽으로 돌아놓으면서 주여, 계속 주여, 주여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마음속에 저 장로님 잠을 자도 예수님과 같이 자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할 때도 예수님 저와 같이 요리합시다 그러면서 요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가슴 깊이 받아들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학교를 나오면 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이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이슬람을 위해서, 뭘 해도 이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심오하게 교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심오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 그런데도 왜 그런가? 그들은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메카를 보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고 감격이 없고 예수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사는 삶을 안 살아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기쁨, 예수의 평안, 예수의 부요, 예수의 좋으심,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확신 있게 예수님이 좋으심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제 짐을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네가 마음껏 일하도록 도와주지 않느냐? 너만큼 마음껏 일한 목사가 얼마나 되겠냐? 너는 왜 내가 하고자 원하는 새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짐을 더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한다면 그 짐도 내가 나와 같이 질 건데 왜 네 혼자 무겁다고 하냐? 저는 주님 앞에 맞아요. 주님 나와 함께 지면 저도 질 수 있어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이 있고 꿈도 생기는 것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짐이 무거울 때 나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하고 같이 이 짐 지고 가세요. 오늘 주님과 같이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져주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것,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프랭크 르바흐 선교사가 24시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가든지 길을 걷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무엇든지 더 큰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자는 부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참으로 만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넘치는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의 어느 때보다 인생의 진지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원한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오늘도 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견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일어나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랑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안에 와서 거주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삶을 나누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먹고 마시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대화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운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일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사는 평안함,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부요함,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